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시고 257장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서부터 17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들이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가는 예수께서 그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경고시험기를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소위 오병이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이적의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 이 4개의 복음서에 공이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은 이 사건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적들은 어느 복음서에는 기록되었지만 어느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제 이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이 이 오병이어 이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제일 믿기 어려운 게 이 오병이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 생각해 보면 오병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 접시에 요만큼 나겠는데 그게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러면은 뭐 거기다 곱하기 4를 하면 2만 명이잖아요. 2만 명이면은 우리 행운동이 한 5만 명 되는데 한 반 정도 되는 숫자. 2만 명 엄청 많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 한 접시도 안 되는 거를 어떻게 갖다가 누가 갖고 갔으면 거기 갑자기 뭐가 이렇게 생겨났나요? 이게 제일 하여튼 우리가 어리석은 우리가 믿기가 제일 힘든 바람과 이 파도를 잔잔케 하셨다. 그건 상상은 가잖아요.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이렇게 잔잔해졌다. 죽은 자가 일어났다. 그것도 상상은 가잖아요. 죽은 자가 일어났다. 또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 그것도 상상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귀신이 쫓겨났다. 그것도 상상은 되죠. 근데 이 오병이어는 상상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근데도 이 오병이어 사건을 4개의 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를 한 어린아이가 들고 있었다라고 이제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안 믿어지니까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아이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는데 어른들이 그게 없었겠냐? 다 자기 먹을 거 다 갖고 있었는데 아이가 내놓는 거를 보고는 부끄러워서 아이고 저한테도 있습니다 하고 처음에는 서로 안 내놓으려고 이거 자기가 먹어야지 내놓다가는 또 내 거 없어 내가 먹을 거 없겠다 해서 감추고 있다가 아이가 그거를 내놓는 거를 보고는 제 것도 있습니다 제 것도 있습니다 해서 다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서로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생각들을 제일 많이 하긴 해요. 그게 제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인데 성경이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기록하셨을 텐데 그런 식으로 사복음서 모두 다 그냥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지 다른 설명을 전혀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 말씀대로 받아야지 여기에 우리 이성을 들이대 갖고 이렇게 됐을 거 이게 상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은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도 있어요. 빌립이
기사를 해보니까 한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줄 수는 없고 가서 다 각자 알아서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그런 기록도 생생하게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한 5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앉은 자리가 잔디 위에 앉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푸른 잔디 위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생생한 기억이죠. 무슨 말을 꾸며내거나 거짓말을 하려면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복음서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기억을 이 청년 마가에게 전해주는 거잖아요. 로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직접 보고 들은 그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들을 자기가 본 것들을 들은 것들을 이제 마가에게 전해주는 그런 형식인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베세다가 가버나움과는 갈릴리 호수로 따지면은 동쪽이거든요. 베세다 들녘이. 그 베세다에 그 베드로가 자기가 직접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마가는 그 자리에 없었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앉았던 그 잔디, 근데 그 잔디가 푸른 잔디였다. 푸른 잔디였었다. 근데 이때가 유월절 때라고 또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정황들을 쭉 이렇게 모아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때의 일들을 묘사하시는데, 하여튼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있었다. 또 칠병이어도 또 다시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우울로 떠나가셨다. 이제 있었던 곳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아마 이 가버나움 쪽일 것 같은데 거기에서 베세다 쪽으로 이렇게 가셨고, 그래서 우리 3층 식당 유시민은 안 보셨겠지만 하여튼 식당 입구에 그 이 방에 우리 각 방마다 이름이 있는데 거기 베세다라고 써놨습니다. 우리 교회 식당에서도 오병이어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근데 진짜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한 8만 원 정도 가지고 온 교인이 다 이렇게 점심을 먹으니까. 그래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영접이라는 거, 영접, 환대, 이게 참 좋은 단어입니다. 사람을 갖다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예절을 가지고 예의를 갖춰서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고요. 환대라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환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타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배척하거나 이렇게 아니면 좀 무시하거나 꺼려하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영접하거나 환대하는 것은 기독교의 오랜 전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누누이 강조하신 것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그 말씀은 아주 강조해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너희도 나그네였다.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다. 나그네였던 너희를 내가 구원해서 이 땅에 살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땅을 찾아오는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라. 그것이 큰 말씀으로 있어요. 교회가 어떤 낯선 자를 배척하거나 의심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영접하고 또 더 나아가서 환대하는 것은 그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근데 요즘 자꾸 뭐 이단하고 하면서 아이고 이게 또 저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고 자꾸 의심하게 되고 하여튼 묘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좀 뭐 노숙자가 많은 시대다 보니까 또 그냥 뭐 이래 하여튼 각 시대마다 어려움이 없는 시대가 없었잖아요. 그래도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난관을 넘어서는 것이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영접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고 근데 이제 날이 저물어 갔어요. 가면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곳이다. 비어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채우셨죠. 하나님이 그 빈들을 채우셔서 그들이 먹고 남음이 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빈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채워지니 그들이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겨우 먹고 남은 것이 아니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곳이 되었다. 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거짓말하려면 이 숫자 같은 거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한 5,000명 되었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띄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요거예요. 이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눠주게 하셨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 거룩한 동작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린 거죠. 하늘문. 이건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막 먹을 것이 없다고 막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또 이 메추라기들이 몰려왔고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와 같은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이 베스다 들녘에서도 임한 것이고요. 그들이 먹고 다 배불렀더라. 이것이 겨우 먹은 것이 아니라 아주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많이 남은 건 아닌데 바구니는 요만한 거예요. 광주리는 이만큼 큰 거. 7병 이하에서는 7광주리. 이 5병 이하에서는 12바구니. 12바구니는 하여튼 그래도 남았다는 거잖아요. 남았다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에서는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말씀도 당장은 배고픈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또 이 기시적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드러내신 그런 사건이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다고 그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그 예수님의 살을 갖다가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그 떡은 그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시는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된다. 그것은
5천 명도 먹일 수 있고 5만 명도 먹이실 수 있고 그리고 다 배불리 먹이실 수 있고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이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 좀 넉넉해지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도 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배고픈 사람들이 싸웁니다. 배가 고프니까 짜증이 나고요. 그냥 막 욕심도 내고 이 말씀으로 배부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날카로운 소리를 내고 그냥 그렇게 하죠. 근데 이 베세다 들녘에서 서로 싸우지 않잖아요. 이제 다 배불리 먹고 그래서 12바구니는 남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교우들의 또 이 시대에 공부한 자들 가운데 풍성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있었던 그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 시대에 공부한 자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공부한 땅에도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공부하는 하나님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세지마를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 참으로 저희들이 기도하는 일과 또 말씀을 암송하는 일과 또 믿음을 실천하는 일에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한 은혜와 체험과 고백이 있는 간증이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